영국의 시인인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장편시를 통해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죽고 싶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인 산티 이렇게 평화에 대한 갈망과 구원을 염원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왜 4월이 잔인한 달인가 봤더니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1,000만 명이 죽고 2천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또 그 폐허가 된 전쟁터를 보면서 4월에 라일락 같은 이 꽃피는 봄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절망이 가득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 시인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4월의 잔인한 달을 많이 인용해서 뭐 제주 4.3 사건과 4.19 혁명 또 4.16 세월호 참사를 가리키면서 4월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기자와 시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겨울은 가고 또 봄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절망만이 가득할 것 같았던 이곳에도 꽃은 피고 사망의 골짜기에도 마른 뼈들이 소생하듯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늘 양식을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제목이 목수의 손에 붙들린 부부인데 오늘이 5월 21일이죠.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부부의 날이라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을 좀 인용하고 있는데 함께 조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쓰여 있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라고 해서 521 5월 21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그래서 저는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 구성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이 가정이 견고하게 되면 결코 나라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로마 시대 그 철옹성 같았던 로마 제국도 이 첫 번째 몰락의 원인이 뭐냐면 가정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기간의 부흥과 이 발전을 이룩한 데에도 끈끈한 가족의 연대감과 결속력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가족이 많이 약해지고 느슨해졌죠.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부부에 대해서도 넓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참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마다는 총 150편이 있는데 위에 성경에 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목 127편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시. 네, 다 쓰여져 계시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이게 솔로몬이 쓴 시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솔로몬의 시와 솔로몬을 위해서 쓰여진 시 이제 이렇게 하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누가 썼을까요? 모르시겠죠? 아버지 다윗이 썼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떤 중요한 교훈을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남기기 위해 썼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쓰면 그럴 것 같아요. 뭐 윤종현 씨, 윤하은 씨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그 아내가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아침에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쪽지에다가 그 포스트잇 같은 데로 이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아빠랑 뭐 할래? 그럼 이제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보고 답장을 적는 거죠. 뭐하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너 하고 뭐 먹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하다가 낯간지러워서 저는 못했는데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자녀를 위한 또 배우자를 위한 부모를 위한 또 이런 편지나 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도 할 것 같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제 아내도
당신이나 좀 잘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7편 1절을 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네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집이나 성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단위가 조금 크고 작을 뿐인데 교회도 큰 의미에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각 모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섬김과 순종의 훈련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수고와 노력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런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가 없으면 헛되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보면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인생, 삶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나가면 제일 부지런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왜 여행을 왔는데 새벽 5시부터 그들은 나가는가? 그리고 왜 도대체 등산복을 입고 다 나가는가? 그죠? 6시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세 1945년 50년의 전쟁 직후에 어떤 잡지사에서 해방 50주년을 맞이해서 각 세대마다 성적표를 냈는데 외세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발전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들에 대한 이 한 줄이 뭐라고 썼냐면 일밖에 한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들이 칼럼에 어떤 글을 썼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냥 목숨을 걸고 했을 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에 보면 국제시장 같은 데 보면 서독의 어떤 광부로 나가고 그죠? 간호사로 나가고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그 영어 독일어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고생을 하신 거죠. 그 덕에 저는 저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강하며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죠. 또 의미도 있죠. 그러나 모든 한복판에 결국 여호와께서 통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었고 손에 걸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헛되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솔로몬이 훗날 나중에 짓는 전도서가 생각이 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래요. 해 아래 수고가 다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고난, 뭐 절망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막히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과 절망을 맛보는 진짜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정말 내가 그것이 희망이고 내 소망이라고 그것만 하면 될 줄 알고 그것만 움켜쥐고 거기에 올라가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올라가 보니까 내게 어떠한 행복과 유익을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밀려오는 이 허무함과 그것이 정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망을 우리들에게 그때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127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아주 통철하게 깨닫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했던 이 127편을 보고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언을 깨닫고 상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중보자 파라클레이토스 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 2절의 말씀을 보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와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 보편적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사는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도다가 총 몇 번 나오죠? 나중에 세어보세요. 3번 나옵니다. 3번. 그리고 이제 2절 하반절에 그러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 그러므로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겠는데,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잠을 청하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앞에 늘 이렇게 조시는 분이, 방아를 찍는 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에는 야,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제 매주 그러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조시는 분들은 어느 자리에 앉냐면 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같은 이 타이밍으로 이렇게 계속 조시니까 설교를 하다가도 자꾸 눈이 어디로 가요? 글로 가요. 왜냐하면 계속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좀 다른 자리도 앉으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조금 찔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꿈쩍도 안 하시고, 그냥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난 갑자기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경청하고 눈빛을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을 잘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랬는데, 감사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선교회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어떤 교제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으신 것이, 아, 이게 조는 것이 물론 육체적인 필요도 있지만 잠을 청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시간 좀 자는 것이, 조는 것이 육체로 피곤해서 조는 것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떤 영적인 문제에서 조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준비는 사실 언제 해야 되냐면, 언제 하죠? 토요일 날, 전날에, 그죠? 그래야 우리가 조금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에 임할 수 있죠. 요즘은 TV가 애국가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끝까지 정규 방송에 충성을 다하시고 보신 다음에 이제 주일에 은혜 받으시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또 주일에 맞출 수 있도록 또 토요일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잠이 보통 쇠나라고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잠은 뭘 가리키죠? 뭘 가리킬까요? 죽음을 가리켜요. 죽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잠들게 한 첫 인생이 누구인가 하면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을 먼저 잠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옆구리에 갈빗대를 가져다가 여자인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이 큰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을 나중에 오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신부와의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잠든 다음에 이제 하와와 결합해서 오늘 말씀처럼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결합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잠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례받은 예수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죽음을 통해서 헛된 이 세상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7편을 보면 역대상 22장 6절 9절의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6,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갖고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준비를 다 해놓고 누구에게 부탁해요?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7편을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냐면 솔로몬이 장차 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그 올라가는 장면을 다윗이 연상을 하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아, 너가 이 세상에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면서 낮과 밤에 열심히 수고하는 인생일지라도 누구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소망이 없더라. 우리의 죄악됨과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난을 이 다윗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성전과 왕궁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군대와 권력과 그 무엇으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더라. 그 아들에게 이 생명 같은 유언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죄악으로부터 탄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해서 이 가늠한 여인으로 인해서 난 아들은,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원래 뭐라고 짓냐면 여다디아 이렇게 짓죠. 여다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짓습니다. 솔로몬은 무슨 뜻이냐면 평강, 샬롬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강, 우리의 샬롬은, 진정한 평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샬롬, 평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마치면 3절은 사실 좀 다른 얘기인데 3절을 좀 읽어보면요.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예전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자식들은 주시는 기업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자식들은 나에게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과 여호와의 기업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죠?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자녀들은 낳고 누구에게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말씀에 뭐냐면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듯이 오늘 비록 죄로 인해 낳은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아들 여다디아, 그 아들이 나중에 솔로몬, 평강을 얻게 되어서 낳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태 열매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자녀들의 태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깁니다. 오늘 내 인생 전반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야지만 그것이 참된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구속하여 주시옵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인 줄로 믿사오니 아멘.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오니 모든 열매 주의 뜻에 따라 맺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의 열매는 주의 상급인 줄로 믿사오니 아멘. 주님의 때에 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